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매번 이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예배 때도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축하리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주의 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이 시간 함께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부분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한 주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신 김은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 쏟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작은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작은 예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 우리 김은지 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하나님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중고등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제가 단절되고 서로 다가가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또 나태해지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또 돌아봅니다. 주님 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정말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하나님 학교에 갔을 때 그곳에 정말 친구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사탄이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슴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준비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정말 단단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원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6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이제 지난주에서 십자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이후였어요.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나 또 유다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즉 이제 수도와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한 곳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이제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방문을 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몇몇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요.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 사람들은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제 유대 사람들, 택한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택한 백성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 외국인을 위해서도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메시아이신 거죠. 유대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계기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까지는 이런 얘기만 해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시점으로 모든 메시지를 이제 십자가의 예언으로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사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인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통로를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십니다. 인간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죽음의 그늘에 갇혀진 우리 이 인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어떤 모든 권력들, 세력들이 꺾이고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심판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요. 전에 제가 이렇게 A4 용지를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복들, 언약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이것들과 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복과 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어떤 사탄이 주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통로를 만들기에 우리는 이 사탄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참된 자유, 평안, 기쁨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교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봤을 때 유대인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완벽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화나 어떤 그림에서 보여주는 예수는 이 유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예쁘게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키가 작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예수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신성 모독자다. 혹은 어떤 너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 그건 미랄과 같은 본인을 얘기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미랄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열매. 우리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요.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냐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사형이었어요. 사형.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피 흘려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모욕하는 소리와 함께 거기서 서서히 단번에 죽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 죽음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이며 그때 당시 가장 큰 고통으로 이제 처해지는 사형입니다.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것은 우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살고 싶냐고 이야기하면 왜 그 이유를 잘 얘기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며 자기 죽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편안한 삶이지 않는 그 고통 자체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죽음을 알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죽음. 내가 저 십자가에 다시,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임을 알고 있지만 또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또 신 자체가, 죽지 않아야 될 신 자체가 죽음, 편안하지 않고 고통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 괴롭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편안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주제는 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 주십시오. 이 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서 걷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시겠어요.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마지막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 나는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십자가 지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보다 순종을 택하셨어요. 순종을 하셨어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고통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통은 장차 올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에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사건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 십자가를,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됨은 마치 순교가 축복인 것처럼 의를 위해 핍박받음 축복인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 그것이 바로 순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반면에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늙어서 죽게 돼요. 이보다 고통스러운 것, 병 때문에 죽는 것, 병이 들면 죽게 되고 사건이나 사고들 보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것, 이것은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중국 선교사님인데 중국은 기독교가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 지하 예배당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이 공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경찰들, 그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저 온몸이 홀딱 뺏겨진 상태로 얼음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이 두 손이 묶이고 두 발이 묶인 채로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이 고문을 받았다고 해요. 온몸에 피멍이 들고 정말 죽을 때 이러다 죽겠구나. 온몸이 뺏겨져 있으니 또 그 수치와 모욕감, 그리고 수많은 발길질과 몽둥이질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어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계속 쭈뼛쭈뼛 이렇게 맴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저 사람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 얼굴 보지 못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 사람은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을 때리던, 당신을 고문하던 고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여기서 지금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당신을 차마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저렇게 미안한 마음에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제너럴 셔머너 사건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봤을 거예요.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책을 팔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저 땅, 잃어버린 땅, 그 조선을 향하여 내가 가야겠다 마음을 주셔서 성경책을 들고 그 상선, 물건을 팔고 하는 그 무역 배인 그 제네럴 셔머노 그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배가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그 사람 거기 내리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또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조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이 박영선인가 이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성경책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질 좋은 종이니까 집에 이렇게 이 벽지처럼 발랐습니다. 근데 왜 그 벽지처럼 바르니까 매일매일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목사가 나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늘의 미랄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의 영광이 돼요. 우리 이 땅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많은 순교자의 피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과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도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사람들은 천둥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하는 것 같다고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천둥 소리도 아니고 천사의 소리도 아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혜택 누가 받습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흘린 피와 물, 누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아담, 즉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이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를 주로 나의 구주로 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죽음, 저주,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아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질 맞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질병, 죄악 혹은 육체적 질병으로도 나음을 입었고 근심, 걱정, 고통 이것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영원 또한 우리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가는 떨어져서
지옥불에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회복을 얻잖아요.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의 통치자를 쫓겨나게 합니다. 곧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의미해요.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은 국민은 구문을 당하고, 우리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런 이 세상도 그렇게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국민이, 사람들이 힘이 들어해요. 그러나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쫓겨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은 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하는 주기도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사도신경이 빠져 있는데, 유럽에서 하는 그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탄의 권세들을 모두 패하셨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떤 행세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저주나 어떤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패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 축복, 평안 누리게 돼요. 우리는 사탄의 능력이 제거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끊임없이 사탄은 속삭여요.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외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가라 하고 외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뱀이 막 말을 걸어왔을 때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탄은 더는 활동할 수가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의 능력이, 권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를 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탄은 통곡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왕으로 군림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성공, 권력, 또는 학업에 대한 것, 우리 친구들은 학업에 대한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성공이나 단순히 이 세상을 이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중요할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크고 웅장한 교회에 사탄이 그 지붕 위에서 누워 있다고 해요. 누워서 이렇게 한가하게 있다고 해요. 일광욕을 즐기고 누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는 사탄이 정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바쁜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 교회에서는 한가하게 있고 왜 이 교회에서는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탄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 교회는 우리가 다 저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게 없어. 그렇게 좀 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줘요.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언제나 사탄의 패배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들리셨지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오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다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에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어떤 판사도 어떤 검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 갈라졌던 그 사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우리를 잠그고 있던 빗장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 한 아담 창조하셨던 만들어주셨던 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생겼고 우리 영원한 죽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영원한 죽음, 죄로 인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들려 올라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그 십자가 체험하지 못했거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두 손, 두 발 못 박히시고 허리를 창에 찔릴 것이고 수많은 고난과 수모 당할 것을 아셨어요. 이 죽음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아셨어요.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능력, 영향력을 지니는지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 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말 뜻에 대해서 아직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어떨까?
이렇게 묵상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예요. 탐심, 욕망, 그런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십자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돼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기가 죽을 것을 날마다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 이러하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비참함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이미 승리, 다시 사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기뻐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데 더 큰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 기쁨,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한 이후에 다시 사는 것,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 주는 의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친구들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나 어떤 자기 가치관이 정해진 이 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가치관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혹은 우리가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멋진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인도
예심령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 십자가의 의미가 6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의미들이 있지만은 이 부족한 이 지혜로 6가지 의미밖에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아갈 때에 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그 십자가 감당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직 그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 하여도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십자가를 너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하셨을 때에 사명으로 주신 그 십자가 잘 감당하며 나중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저희 여기 왔어요. 아버지, 이제 저는 집에 왔어요 할 그때에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말보다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는 세상의 임금 왕 그 사탄이 주는 그 속삭임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또한 기쁨과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권력을 주겠노라, 성공을 주겠노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그 말들이 현혹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잘 되는 것도 바라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어지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뻐 받아주셨음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시면 돼요.